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한 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 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보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건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건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한 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거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BC 8세기경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했던 로마는 지중해 연안과 서아시아 일대에 막대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해상과 육상을 통해서 엄청난 물품들이 로마로 들어왔는데 당시 로마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탈무드에서는 하늘에서 10개의 보화 주머니가 내려왔는데 그중 9개를 로마가 가졌고 나머지 1개를 세상 나라들이 나눠 가졌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시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바다 물결이 매우 높아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크다란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양은 각기 달랐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보였지만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마치 곰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나타난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짐승은 다른 앞서 나타났던 짐승들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른 뿔 하나가 이 뿔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곧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나머지 세 짐승도 얼마 동안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허락받게 됩니다. 이렇게만 끝이 나게 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짐승에 대한 관심보다도 네 번째 짐승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전에 본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무섭게 생겼는데 이는 새였고 발톱은 노시였습니다. 그 이빨로는 먹이를 부수고 또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고 있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작은 뿔은 다른 뿔 3개를 뽑아버렸습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무척 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4번째 짐승은 땅에서 생겨날 4번째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모든 세상 백성들을 멸망시키며 짓밟고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난 10개의 뿔은 4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왕들이고, 이 10명의 왕 뒤에 또 한 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그는 다른 세 왕을 눌러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며 아주 강하고 무섭게 보이는 이 4번째 나라도 결국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과 영원하지 못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4개의 나라는 완벽한 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라는 도입에 해당하고, 4번째 나라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물론 그 박해가 영원한 것은 아니고 마지막 최후에는 성도들이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 전에 반드시 얼마 동안에는 박해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정해 놓으시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 속에서 일시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악이 승리하는 시기는 정말로 무섭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마치 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악의 승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악에 타협을 하고 거기에 굴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누구도 일본이 패배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의 군사적인 영향력이 한동안은 위축되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그들의 군사력이 뻗어나갔고 태평양 전체를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압적인 제국의 지배 앞에서는 저항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협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도 그 일본의 폭압적인 지배 앞에서 결국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시 일본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타협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일제강점기를 4번째 짐승 뿔로서 보았기 때문에 견뎌야 할 시간으로 생각하고 버텨냈던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고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박해를 온몸으로 견디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때라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져야 할 정도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반드시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타협과 저항이라는 단어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목숨을 내놓을 이유도 또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협과 저항이라는 단어가 북한 땅에서나 들려오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로마와 바벨론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짓밟는 로마와 바벨론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늘도 타협과 저항 사이에서 조울질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승리는 없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 사단의 왕국과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신앙을 흔들고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 앞에서 저항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영적 저항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과 저항이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쩌면 저항보다는 타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저항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행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